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10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항상 체험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자비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 이미 그가 받고 있는 축복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롭게 대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자비, 주의 자비,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죠. 주의 자비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분노와 또는 심판과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막 분노하시고 언제든지 화를 내시고 언제든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본성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의 근거인데,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멸망당하지 원치 않으세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보다 짧게 살아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마귀는 죽이기 원합니다. 빨리 이 세상에서 떠나서 죄짓고 살다가 떠나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또한 신약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그 자비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신명기 4장 31절 제가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래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심지어 부모조차도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또 나이 든 부모를 갖다 버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요. 우리가 죄를 져도 버리시지 않고 실수하고 실망해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멸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이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아까 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있는 것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들은 생각할 때, 우리들 인간의 생각에 어떤 때는 아유 빨리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시고 빨리 저놈을
하나님이 혼내주시고 좀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총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미하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금방금방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지 않고 멸망당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자비롭다 그래서 무슨 뭐 수염 많이 나고 이렇게 뭐 겉모습이 자애로워 보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우리가 잘못해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죄를 져도 멸하지 않고, 또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취소하는 그러한 분은 아니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2장 13절에서도 바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반복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언을 하면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마음을 찢는다는 말과 자비롭다라는 말이 연결돼요.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마음을 찢는 고통, 이것이 자비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는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에게 그 자비함을 표현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 자비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역설적인 진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비에 대해서, 자비롭다라는 말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바로 용서를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금 이제 주일날마다 공부하고 시작한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맨 마지막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며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되겠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상대방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도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 끝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의 죄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와 자비가 연결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말씀이냐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들은 자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5장 7절에 나오는 바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그러면 무자비한 사람은 복이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냥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로움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들 주위 사람들에게,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근거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악한 종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이 악한 종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왕에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그 다른 종과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는 다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시 하나님도 무자비하다라는 말씀과 아주 중요한 실례로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10,000달란트를, 엄청난 많은 돈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고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1만 달란트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1만 달란트면은 뭐 몇십억 되겠죠? 예. 그런데 몇십억이 뭐예요? 예. 1,5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얘기죠. 근데 1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만 원에도 쳐도 1,000만 원이겠죠. 몇 억을, 몇십억을, 몇백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1,000만 원 때문에 32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네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비는 용서와 연결됩니다. 자비는 베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라는 말을 어떤 분은 상징적으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죠. 원망과 시비를 용서하고 베풀지 않으면 자기는 그 원망과 시비라는 마음속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못된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남에게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던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지시하시고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고 탕감받은 자들인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시고 너를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해라. 그런데 넌 그렇게 왜 네가 받은 은혜와 네가 받은 축복과 네가 탕감받은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혹하게 행동하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면 너는 그 작은 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미 베풀어진 자비도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베풀어진 자비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을 때 다시 감옥에 갇혀요.
그거 갚아라.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한 것은 100데나리온 정도밖에는 안 되는 아주 지극히 적은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비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권한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데 쓸 때 하나님이 더 큰 자비와 더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입니다. 용서를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가 느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라 주의 자비가 내려왔을 때 내가 받은 자비, 내가 받은 용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받은 자비를 가지고 내가 받은 용서를 가지고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내가 통로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것. 다가가서 당신도 용서해.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 동시에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도 나도 주님의 자비를 받아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당신에게 또 자비를 베풉니다 라고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삶의 스타일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권하옵기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들도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비함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임을 알 수 있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